오늘은 마음의 쓴뿌리 십자가 앞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주간 배운 거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죠.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잘 까먹는지. 우리는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잘 믿지만 매주 설교하고,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전에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대략 한 10번 하거든요, 평균. 이제 경건의 설교부터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설교를 평생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기억나는 거 별로 없으시죠? 원래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물 때문에 자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려니 하고 모든 걸 까먹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간단하게 복습하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시죠. 월요일 날 말씀 보겠습니다. 월요일 주제가 뭐였습니까? 열등감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다윗을 높이니까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원하신다. 이게 월요일 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아 보이고 나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자꾸 비교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여기서 열등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게 9페이지 3-1번 다시 생각해보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열심히 들으시는군요. 자, 화요일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 분노와 증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니까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열등감이 분노 그리고 미움으로 나아간 거죠. 왜 사울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쭉 봤는데, 방법이 뭐냐? 자, 11페이지 3번에 1번 문제 해결의 방법 1번. 사울은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했다 하는 거죠. 자꾸 사울은 다윗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사람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주목하니까 자꾸 그 사람을 해코지 할 마음만 생겼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적군의 장수가 아니잖아요. 내 부하거든요. 내 신하니까 하나님 다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미움이 저절로 사라질 텐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만 바라볼 때 열등감이 미움으로, 분노로, 적개심으로 나아갔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봐야지, 그 사람에 주목하고 현실에 주목하게 되면 자꾸 미운 마음도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내 마음에 분노와 증오라는 쓴뿌리가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 이게 화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자, 넘깁니다. 12페이지. 수요일은 울분과 외로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계속 쌓인 거죠. 그 마음에 빽빽하게 미움과 한이 쌓인 게 울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으니까 외로웠죠. 그 울분과 괴로움을 어떻게 이 여인이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잔뜩 경계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해서 당신이라는 칭호가 뭘로 바뀝니까?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라는 칭호가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시군요 하고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울분, 쓴뿌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다. 이 여인이 당신이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때로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께 나오는 걸 등한시할 게 아니라 겨울에 그 언 땅에 막 얼음이 꽉 얼었을 때 이 얼음은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은데 어느덧 봄볕이 불고 따뜻해지면 그 얼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듯이 주님 앞에 계속 나오다 보면 내 마음의 쓴뿌리가 저절로 사라지고 주님을 더 귀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날이 온다. 우직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수요일 날 교훈이었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뉴스 다 보셨죠? 이제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됩니다. 이제는 거리두기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5일 4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종교시설에서 취식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식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후에 한 일주일 정도 더 보고 마스크를 벗을까는 그때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일상생활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실 텐데 그것을 너무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당회를 열고 각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거는 당회 결의 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께 미리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한 게 2년 1개월이 됐습니다. 참 오랜 기간이었죠. 이 2년 1개월 2020년 3월부터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꽁꽁 얼어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이 여인처럼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도 주님과 계속 함께 대화하다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구원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나오고 방송으로 보시지만 그냥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직업상 예배당에 못 나오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쓴뿌리들이 많아지고 주님과 멀어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전화 신방도 하고 대면 신방도 해도 이게 얼마나 제한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회 그리고 친한 분 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예배당에 함께 나오자고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서 그분들 하나님 잘 믿도록 다시 돌아오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목사님들 일이다, 이건 교구장님들 일이다 이렇게 두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연락해서 주님 앞에 그분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거룩한 부담으로 이 일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이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4월, 5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이때 믿음 생활 놓쳐버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페이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낙심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목요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 대표 12명을 보냈죠.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그 포도나무 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가지에 꿰어서 올 정도로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었는데, 문제는 그 땅 사람들이 기골에 장대하고 거인족 안악 자손이었다 하는 거죠. 10명은 그 땅은 비옥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았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비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명과 2명이 나누어졌다. 왜 이렇게 되느냐? 같은 현실을 바라보아도 보이는 현실만 주목하면 그 현실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게 된다. 낙심은 전염성이 강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에 빠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자리 잡을 때는 보이는 현실에 주목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구에 주목한다? 하나님께 주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낙심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요셉이 섭섭한 마음이 참 많았을 겁니다. 형들한테 팔렸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또 감옥에 갇혔죠. 그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도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섭섭함과 배신감이라고 하면 요셉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본 대로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잘 믿었고,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을 때도 꿈을 해몽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와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환경에 관계없이 잘 믿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오늘까지 마음의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의 쓴뿌리를 바라보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저절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이번 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 그제 저한테 여러분 잘 아는 SNS 카톡으로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 중에서 제가 오늘 결론이니까 3가지 딱 질문 정리하고 오늘 결론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내 마음의 쓴뿌리를 다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우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우선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흔히 쉽게 생각해 보면 지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어떻게 가도 이렇게 산 입구에서 등산로를 보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지도지요. 그러니까 지도 보고 가면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도를 보고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산이 험하거나 아니면 내 몸이 지금 너무 몸이 지쳐서 지도를 보고 목적지가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음의 쓴뿌리가 기도하면 해결되는 걸 아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선 뭐 하라? 우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에 가십시오. 우울증 요즘에 현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도 많고요. 그걸로 시달리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기도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하지만 신경정신과도 가십시오.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께 약도 처방받아서 드십시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기름을 발라 치료하시더라. 기도도 하고 기름도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먼저 하되 당장 해결이 안 되면 기도와 병행해서 신경정신과도 가시고, 그래도 답답하고 힘들면 상담 가서 전문 상담사에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담을 받을 때 아무 데나 가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잘 믿는 전문 상담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런 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혹시 그러면 은밀하게 교구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상담학 가르치는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신앙 좋은 상담사 선생님들을 다 아니까 그분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연락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도하고 너무 힘들면 병원을 가는 것이나 상담받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상대방이 그런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당하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너무너무 가시돋친 말을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엄청 어렵게 할 때,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할 수 없을 때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번 주에 공부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은 가만히 보면 범사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시돋친 말 하는 분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꼭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싹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고 본인은 다 숨기도 하고, 좋은 말 하는 것처럼 했는데 뒤에 돌아가서는 전혀 다른 말에서 나를 당황하게 하고, 그분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분들 보면 여러분 미운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번 주 공부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분은 저래서 그렇구나. 저분은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있어서 저런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이해.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나쁜 분이 아니라 저분은 마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쓴뿌리가 있어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 그분의 행동이 이해가 되면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안타까움이 생기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죠. 정죄하는 마음은 미움에서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미우면 정죄하게 되고 이해하면 안타까워집니다. 안타까워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 저런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이해를 탁 하면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 때 있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강단에서 정말 정확하게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린 건, 저는 지금 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저도 섭섭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미운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 욕하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거죠. 따라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다. 다시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대답이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신일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이렇게 하거나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그런 말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와서는 확대되지 않도록, 힘들고 지친 분들 와도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신일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용광로가 돼서 어떤 쓴뿌리가 들어와도 그 사랑의 용광로 안에 다 녹아져야 그게 좋은 교회고, 그래야 교회가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도 솔직히 설교는 하시지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다 있는 거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건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문제가 이만한 문제든 문제를 넘어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방파제를 높이 쌓으면 파도가 쳐도 못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영적인 능력을 계속 높여가지고 문제가 이만한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 이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을 때 짜증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꼭 그 짜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못할 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두 번째는 본질적인 일은 항상 먼저 처리한다. 이게 제가 가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벽 시간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한 8시까지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설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회 관계된 건 아무에게도 방해 않는 그 시간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은 생기면 그 상황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보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보이는데 그 일을 마음이 힘들어서 못할 때 짜증이 증폭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이런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방파제가 높아지지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마음의 쓴뿌리는 계속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들 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스트레스 푸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 뭘로 푸십니까? 기도는 기본으로 놔두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 뭘로 푸십니까? 주로 잠, 또 뭘 받아 쓰십니까? 받아 쓸 거 없는데요. 잠, 먹는 거, 여행, 산책 이런 게 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의 쓴뿌리가 막 자라려고 하면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나는 샤워를 한다, 잠을 잔다, 먹는다, 산책한다, 여행한다, 책 읽는다, 찬양 듣는다. 많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밖에 있어서 목욕을 못한다. 그럼 목욕 말고 다른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마음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 그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적은 사람, 나는 스트레스만 쌓이면 먹어야 돼,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살만 찌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많이 만드는 하나의 조건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넘어가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보시죠. 아이고 지금부터 설교하려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18페이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너 어디 있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너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은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은 어디서 뭘 하고 있냐 이 뜻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앞에 있어야 행복한데 지금 무슨 짓 했냐? 너는 지금도 내 앞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데 너는 내 앞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인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느냐? 에베소서 2장 17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쓴뿌리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우리가 평생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좌정하고 계신가?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은 주님 믿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총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알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잔뜩 경계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꽁꽁 얼었던 얼음이 그 따뜻한 봄볕에 저절로 녹아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쓴뿌리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씀 들으며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는 열등감, 분노와 증오, 울분과 외로움,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마음, 배신감, 이런 쓴뿌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주님, 이 쓴뿌리들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시고 평생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사랑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적인 모든 부정적인 것 다 녹여내고 온전히 주님 사랑만 넘치는 사랑의 용광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그동안의 코로나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멀리한 성도들 주님께 다 돌아와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